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담대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의 담대한 복음 전파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상반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신 것과 또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지까지 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사울이 이제 시력을 잃게 되죠. 하늘로부터 큰 빛이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시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에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입을 통하여 사울의, 바울 사도의 그 사명,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하고 아나니아에게 왜 가르쳐 주셨죠? 구체적으로 이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이런 음성을 들었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것을 전했다, 이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히 여기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회복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회복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도 했을까요? 사울에게도 분명히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울이 이제 이런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아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지정의, 의지까지도 분명히 돌아서서 그 돌아선 자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 예수 믿어요.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찌릿함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눈물이 질끔 났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윤리적으로나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일에 열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회심하였는지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 예수 믿으면 다다, 교회에 나오면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또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인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19절 하반절부터 오늘 31절에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사울은 여기 19절 하반절 시작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울과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심하기 전에 둘이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원수예요. 어떻게 보면 저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따라서 이상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저들을 잡아 죽이거나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울의 마음이었죠. 회심하기 전에. 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못하니 안타깝다. 저 유대주의자들 저러다가 멸망할 거 아니냐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 둘은 서로 뭐 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서로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변화하니까 그 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며칠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멀뚱멀뚱 쳐다봤을까요? 저 뭐 위로하는 메시지도 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믿음의 행위들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린 다음에는 교제하잖아요. 어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셨나요? 어디 안 아프십니까? 서로 물어보고 이런 교제를 하잖아요. 영적인 그런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일을 매일매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행하잖아요. 여러분 형제 중에 매일 만나서 어제의 안부를 묻고 웃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회심하고 믿음에 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회심한 사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지까지 창피하게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도 좀 며칠 지나야지. 몇 달 지나야지. 몇 년 지나야지. 내가 옛날에 하던 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어제까지 교회 앞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입구 막고 다닌 사람인데 가서 입구 열어놓고 빨리 예수 교회로 하고 손잡아 다닐 수 있어요? 창피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잘못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폭행자고, 그렇죠? 악한 사람이었다. 인정하잖아요. 자기 뜻을 그렇게 확 바꿔서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즉시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회당에 갑니다. 이 회당은 전에 유대교도들의 집결지로서 여기서는 예수 믿지 않고 대적하는 바울 사도의 어떤 본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거기 회당에 모여서 저 사람들 예수 믿네? 우리 회당에 모여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여 모여서 모의한 곳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았겠죠. 일부 강성의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그런 일을 계획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에 자기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냐면 즉시로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담대하게 전하죠. 27절에도 담대하게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담대히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29절에도 담대하다는 표현이 있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아까는 즉시로뿐만 아니라 담대히 하는 거예요. 전에 담대하고는 달라요. 그릇된 열심으로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저기 그 방학역 앞에 가면 그 있잖아요. 종이 하나 딱 들어놓고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더 담대히 말하죠. 무슨 열심으로 담대하냐면 헛된 열심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담대한 복음 전파가 헛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담대히 전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막 대적해요. 싫어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뭐 그렇게 굳이 강성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그 복음 전도 주시면서 위축되면서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 대적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가 살리는 것입니다. 떳떳함으로 담대함으로 즉시 그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죠. 22절에는 사울은 힘을 얻었잖아요. 누가 이런 힘을 주셨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담대함과 즉시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담대함도 있고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입어 전하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27절도 읽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고백도 같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그 신앙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변화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두 종류의 놀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주의자들이 놀랐겠죠. 어떻게 놀라요? 저 사람 우리랑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온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가? 하고 그 사람을 반대하는 놀람이 있죠. 여기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죠. 이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싫어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놀랄 뿐만 아니라 놀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편 아니니까 어떻게 하자?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29절에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하면 사단이 우리가 믿기 전에 이 악한 길에 있다가 예수 믿고 돌아서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이려 합니다. 다시 그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적지 않게 놀랍니다. 누가 먼저 놀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겠죠. 아나니아도 놀랐잖아요. 그 사람 우리 죽이러 오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 반문하죠. 26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야. 가짜로 돌아온 거 아니야? 돌아온 거 맞아? 너무 이제 극적으로 변하니까. 강성 유대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돌아왔다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다가 예수 믿는 게 좋아서 변화했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데
이쪽 편의 끝에 있던 사람이 저쪽 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를 어떻게 하냐면 보호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이제 그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24절에 그를 죽이고 계획할 때에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 여기 아까 30절 이하에도 보면 형제들이 알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는 것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곳에 두지 않고 멀리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을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종류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서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의 역할은 아마 우리 도봉교회의 성전 수리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올 때에 그 성도들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짓고 막 사람들이 막 와요. 10명씩 20명씩 막 옵니다. 우리는 전에부터 여기 교회 주인이야. 너네들 새로 왔지? 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죠? 우리만 챙기고 그 사람들을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다가 내가 잘못 왔나? 그러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사울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인사도 시키고 진짜 회심한 사람이라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서로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사귀도록, 서로 교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마치 물이 기름에 뜬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물을 걷어내는 것처럼, 기름을 걷어내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섞이도록, 섞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우신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들어온 성도들, 알곡들이 알아서 들어온 성도도 있잖아요. 교회를 보고 그냥 우리 교회 들어오세요 안 해도 들어온 사람들 그냥 보내겠습니까? 잘 적응해서 곡식으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사도행전은 이 전도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서에 있다면 사도행전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 교훈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를 다메섹에서 회심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때에 그가 마음만 감정적으로 또 지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도 변화하여 즉시로 담대하게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런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라고 전도의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잘 감당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아름답게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